여러분, 우리가 9월 29일까지 3개월은 우리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 축제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전도하러 가자. 다시 이제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가자. 이 큰 표를 가지고 우리가 3개월은 이제 전도의 축제의 기간을 보냅니다. 영국의 그 런던 이제 수도죠. 우리 서울 같은 런던의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그 대예배당이 있습니다. 세인트 폴, 폴은 영어 바울의 영어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성전이라는 성인 바울에게 헌정된 성당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본산인데 개신교의 한파죠. 높이가 십자가까지 높이가 111m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나신 후에 604년, 그러니까 604년에 그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1000년 후에 1666년에 그 예배당이 런던에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한 9년쯤 지나서 1675년에 이제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오늘의 그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한 35년 동안 그 예배당을 이제 짓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재건할 때 일인데 여러 해 걸리는 이제 예배당 공사를 추진해 가다가 이제 건축가 그 크리스토퍼 렌이 이제 평상시 차림으로 공사의 현장을 쭉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채석장에 이렇게 들려서 돌 깨는데 거기에 이제 들려서 돌을 다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은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1m 80대고 폭이 90대는 이 커다란 돌을 지금 다듬고 있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돌을 다듬으면서 신이 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 쪽에 여러분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사람의 부류 중에 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삶의 여유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답니다.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을 쥐고 나서도 성취감이 없고, 가진 것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확실히 지나칠 정도로 많아졌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것 같은데도 왠지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면 부러워하는데도 나는 정작 만족스럽지 않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사는 게.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산다, 살아있으니까 산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아주 치명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감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내가 받는다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그러셨거든요. 반석에 서란 말이죠. 이 반석은 진리잖아요. 반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 위에 서기보다는 그저 진리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지켜주기만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동경하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또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랑을 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기 인식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신발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집에는 여러 켤레의 신발이 있는데
이게 옷생각 이 색깔하고 맞지 않고 이게 유행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구두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두방에 간 거예요. 이것저것을 신어보는데 이것도 시원찮고 저 구두도 시원찮고 그냥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다 돌아봐도 마음에 쏙 드는 구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피곤해지니까 슬슬 짜증도 올라오고 그 투덜거리면서 이제 다른 점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이제 노래하는 소리가 흥얼흥얼하면서 아주 뭐 즐거운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휠체어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충격이 밀려왔대요. 자기에게 충격이 왔는데 누구는 발이 없어서 아예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구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불평의 소리가 날까? 그러니까 감격은, 진정한 감격은요, 내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그 3장 8절 뒷부분과 9절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길 원한다. 그러니까 감격은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감격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뚜렷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새 살림, 이제 새 집 살림을 이제 다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가전을 드렸어요. 다 가전을 들여놓고 이제 아내가 남편이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다 물건을 받아놓고 다 이제 배치를 해놓고 남편이 가장 좋아할 전자제품에다가 커다란 환에다가 붙이는 그 리본에다가 그거 이름 썼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 생일 축하해. 그래갖고 리본을 거기다 크게 달아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이제 첫 생일을 맞는데 감동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상대방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감격이 없으면 사랑을 준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무감동이고 무감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피곤해져요. 감격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이 다 축제예요. 행복입니다. 축제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격 그대로가 축제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감격은 이 체험이거든요. 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감격이 없어요. 이게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직감이에요. 그저 가장 기본적으로 원색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 리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일을 그냥 체험하는 순간에 감격하고 나서 왜 감격했는지 그 감격의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감격하는 일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이건 다 모든 의지, 모든 지식을 다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감격들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내가 이 시간에 오늘을 위해서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고생했던 거, 그동안에 내가 막 눈물을 흘렸던 거, 그동안에 내가 막 실패하고 모욕당했던 거, 그거 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구나. 그 순간에 내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소원을 다 이뤘으니까 나 이제 이대로 끝나도 좋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이 지난 날도 이 감격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의 일들도 이 감격에 따라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에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고 늘 현재만 있는 겁니다. 현재의 만족, 현재의 기쁨, 이것이 감격이거든요. 언제 여러분 감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감동이 없다. 나는 그런 감동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한 맹인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9장은 전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는 40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 웅성웅성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웅성웅성합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어. 아마 맹인은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한 무리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무리들 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욕적이고 아주 굴욕적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이랐으면 그래도 한마디라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한마디라도 쏘아붙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 눈 좀 떠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땅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으시고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맹인의 눈에는 그냥 진흙을 막 갖다 발라도 되겠습니까? 그냥 작은 티끌이라도 들어가는 아픈데 진흙을 흘려서 그걸 덮었겠죠. 진흙을 빚어가지고 했다는 건 덮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침을 빚어서 찍어갖고 바른 게 아니고 눈에다가 그 진흙을 덮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걸 다 견뎌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눈에다 진흙을 바르시고 하신다는 말이 야 이제 내 눈이 보게 될 거다 닦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실로암 가서 그 진흙 닦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십리길이에요. 보통 사람도 걸어가려면 한 1시간 남짓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맹인이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가는 시간은 2-3시간 좋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두드리면서 그 십리길을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지? 그 씻을 걸 왜 발랐어? 진흙을 바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을 거죠. 근데 끝까지 그 맹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눈을 닦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이 열렸어요.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인생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너무나 감격했겠죠.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그 순간에 놀라면서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겠어요. 얼마나 감격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막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그가 눈을 떴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면서 놀라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너 왜 안식일을 범했냐? 너 왜 안식일을 범했냐? 그랬더니 그래 너 왜 안식일을 범했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낮잠만 쿡 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안식일을 오히려 생산적으로 지키셔요.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그날로 여기 있어요.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까지 걸어가가지고 못에다가 눈을 씻었더니 그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이거야말로 참 축복스러운 안식일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소식과 함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피곤이 다 풀리는 것인데,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일을 왜 쓸데없는 그 자기들의 그 전통이라는 규례에다가 비교를 하면서 트집을 잡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왜 그들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이 한 사람이 눈을 뜨고 기뻐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그거기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왜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격려해 주지 못했을까? 그 맹인의 마음은 아주 단순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함정에 탁 빠뜨리려고 할 때 그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율법도 안다고 잘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근심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그들은 근심이 더해졌어요. 그 지식이 많은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요런 너무나 많이 알아서 걱정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잔뜩 알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은 아주 깨끗한 신앙을 가져요. 깨끗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단순해야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그 케어하는 프로그램,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가장 슬픈 사례를 본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이가 4살이고 걔 동생은 2살 나이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이 아빠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4살 난 아이가 동생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없어서 불쌍한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케어를 하면서 AI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 아빠의 우는 사진에다가 아빠의 목소리를 가미를 시켜가지고 그 아빠가, 이 아이가 4살 되는 이제 4번째 생일인데 그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 번째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화면에 있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한참 바라보면서 아빠 행복해? 아빠는 거기서 행복해? 쭉 그러는. 그래서 아이는 생각은 언제나 아빠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중에 우리 갈 때 마중 나와.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웃어 행복한가 봐. 그래서 그 아빠를 봤다는 감격에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동생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 동생을 막 구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막 밀어제끼고 하던 애가 동생을 꼭 안고 아빠가 우리 사랑한대.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식이 너무 많죠. 에이 아빠는 죽은 거야. 저거는 다 AI 기법이야. 우리 그런 감동이 안 돼요. 그저 단순한 지식, 단순한 마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은, 그 신앙은 경험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체험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순교하는 날까지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학문도 아닙니다. 체험이에요.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이 맹인으로서는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내 눈이 떠졌다는 이 사실, 이 확실한 체험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소경은 그 체험 뒤에 나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함으로 가서 씻으러 가신 분이 누구지? 그는 선지자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까? 그가 예수님을 본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슬프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기뻐할 때 왜 주변의 사람들은 그 기쁘고 엄청난 감격, 그 감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맹인이 간증하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아니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하느냐, 왜 자꾸 트지 않느냐, 그 말을 하잖아요. 고침받은 맹인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어진다는.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즐기자고. 잃은 양 찾았다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잔치를 벌려놓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잔치를 벌이는.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감격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사람의 감격을 내가 보고 믿고 또한 거기에 사랑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자리에 교회됨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축제는 길이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지? 이상하다. 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들 사회 속에서 마침내 맹인을 출교합니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교는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그부터 유대인들은 다 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니까 그 사회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 사회에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법에는 출교당한 자는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그들을 죽여도 살인죄로 적용이 되지 않을 정도 그랬어요. 부모도 그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와서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치유의 감격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감격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은혜와 저 앞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어. 하나님 나를 성도들 고면하고 돌아보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주셨다. 그 감격이에요. 그거 갖고 살아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은혜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는 오늘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감격해서 법궤 앞에서 왕의 지위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죄인인 내가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 감격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그가 나에게 하늘을 보라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성경엔 여러분 기록이 없지만 교회 전승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치유받고,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자기 집에다가 돌비를 세워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감격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순교도 영광이고 순교도 특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에 감격한 생은 매일매일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바로 이 축제의 삶 속에 화해가 있고, 이 축제의 삶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 축제의 삶 속에서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요? 왜 이렇게 불평할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지, 그저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주님, 혹 나는 예수 믿고 오래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대속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축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해함이 넉넉함에 이해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같이 동참하고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그 축제의 삶 속에서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춤추는 그 기쁨에 세상이 우리 춤추는 것을 보고 어째서 춤을 추냐고 우리에게 묻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제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감동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